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드름이 참 많이 났었습니다. 제가 여드름이 참 많이 났었는데 그 얼굴에 나는 노란 염증, 요즘 애들은 얼굴이 깨끗한데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드름 참 많이 났습니다. 저도 얼굴에 막 여드름이 많이 나서 놀림받기도 했었는데, 그때 어느 동네 이제 형인데, 교회 형이요, 야, 여드름 나오면 너한테 애인 나타날 징조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때부터 여드름을 막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나타나려면 내가 좋아하는 퀸카가 나타나길. 그래서 여드름이 커지면 막 더 이쁜 여자 막 그러게 해서 만지작거렸죠. 때 묻은 손으로 이 여드름을 만지작거렸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여드름이 콩알만해지고 나중에는 막 여기에 화산 분하고만해지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흉하고 그게 아팠던지 제가 거울로 제 얼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놈 새끼 긁어서 부스럼 만들었구나.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여드름은 만지면 점점 더 커지고 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침 저녁으로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잘 들으십시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끌어안고 그거 계속 만지작거리고 그거 묵상하면요,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어려워집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으로 매일 나를 다듬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열린 문의 축복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다듬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요,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는 7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두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신앙생활 하십시다. 고백하게. 예, 말씀을 지키고 사십시다. 자,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 가운데 역사가 되게 짧은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빌라델피아는 필라델피아 이런 뜻인데요, 필리아란 말과 아델포스라는, 즉 사랑이라는 말과 형제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즉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이 교회는요, 이름 그대로 형제 사랑이 아주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세요. 사랑하기보다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빌라델피아 지역은 두 가지의 큰 특징인데, 하나는 지진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튀르기에 지난번 지진, 시리아 지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 이 지역은 포도가 많이 재배되어서 많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포도를 짜서 성만찬한 게 아니라 술을 사람들이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은 신 중에 특별히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을 맡아 주관하는 주신을 섬기고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의 이름은 나중에 바쿠스라는 신으로 바뀌고, 이 바쿠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그렇죠, 바카스. 동화제약 바카스. 이름이 이 바카스가 바로 정말 여러분 술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사실은 바카스예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카스를 잘 안 먹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진도 많이 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술을 많이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어서요, 그야말로 믿음의 보루, 정말 이 기독교의 보루였던 할 만큼 믿음 있는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여러분, 7교회가 있는 것처럼 어느 성도들을 보면 믿음의 보루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정말 말뚝 같은 그런 교인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흔들리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4세기 십자군이 일어나서 터키를 중심으로 일어난 회교권하고 싸움이 벌어질 때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고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지역에는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도 후손들이 남아서 신앙생활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빌라델피아 지역은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아주 믿음을 잘 지킨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7절 후반에 주님을 표현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7절에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란 게 뭐냐면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당시 청지기인 엘리야김에게 다윗이 열쇠를 주어요. 이 열쇠는 네가 내 집과 이 성전과 이 왕궁 창고를 맡아서 주관해라. 그러니까 왕의 모든 걸 주관하는 열쇠예요. 그 열쇠를 주었단 말은요, 이런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왕의 위엄을 그 사람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왕의 이름으로 그러한 것을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연유해서요, 여러분, 교회가 봉헌 예배를 드릴 때나 대개 당회나 임원회에서요, 금으로 열쇠를 만들어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장로님이 올려드려요. 또 장로님들 피택되어서 장로님 이제 취임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들이 금으로 만든 열쇠를 담임 목사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교회에서 말씀과 치리를 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치리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 가정과 삶에 우리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열었다는 것은, 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진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부터 받으신 왕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 우리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런 모든 열쇠를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다른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와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고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네가 정말로 그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지켜줄 수 있는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하나님께 지켜주신 한 해가 되기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 없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보라 사탄, 하여튼 교회 안에 유혹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지만 인내하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말씀은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행위를 아세요. 이 말은요, 7교회 다 동일하게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말로만 그런지 다 아십니다. 그들의 신앙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생각도 행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힘든 와정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 순종하시고 사는지 그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점과 단점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아실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았던 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엄청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란 말은요 큰 돌이 어깨에 짓누르는 거예요. 머리부터 짓누르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짐이 혹시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초대교회 당시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임했던 환난과 핍박은요 지금 북한이나 회교권에 당하는 것과 같았어요. 정원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요 기름이 필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람을 짜서 기름을 빨아내고 그것을 사람에게 발라서 불을 붙여서 여러분 밤에 등불로 사용했어요. 또 그들은요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냥을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풀어놓고는요 산에다 풀어놓고 도망치는 동물을 잡듯이 가서 창으로 사람을 찍어서 그렇게 사람 사냥을 했고요. 얼마나 극심한 고문했는지요. 끓는 물을 부면서 얼마나 부면 사람이 죽을까 사람에게 끓는 물을 부어 죽이고요. 양쪽 안구를 뽑아 죽기도 한 등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별의별 더럽고 악한 일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환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정말로 기름이 짜져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건 고통이 짧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궁핍이에요. 궁핍. 여기서 궁핍이란 말은요 상대적인 배고픔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 쉽게 말해서 이들은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지금처럼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복지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아주 비참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재산 다 뺏기고 땅 뺏기고 곡식 다 뺏기고 비참하게 살았지만 서머나 교회는 그런 배고픔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핍박이 온다면, 환난이 온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습 보십시오.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 감정, 내 생각대로요 신앙생활을 우리 너무 쉽게 마음대로 하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외침을 들으십시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이여, 우리 신앙의 섬도였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환난과 궁핍이, 핍박과 궁핍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희 믿음의 후배들이여, 이 믿음으로 서라.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게 칭찬받는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이 외침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던 주님의 마음을 한번 엿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감정과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도 믿음을 지킨 신앙, 또 잘되고 풍성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사는 신앙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초창기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요 교회를 이곳저곳에 개척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상도 어느 총동네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초창기 우리 신앙의 선조들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한 동네에만 머물 수 없기에 선교사님은 그 중에 글귀나 읽은 사람을 세웁니다. 이걸 조사라겠어요. 조사요. 이분들이 나중에 영수가 되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는데요 성경을 주고 예배를 인도하러 가시면서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선교를 나가거나 어디 나갈 때 우리 장로님들이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비슷합니다. 어느 시골의 주일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23편을 읽어 내려가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날따라요 바람이 불고 한문하고 섞여서 세로를 읽지 않습니까? 호롱불에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신이가 아니라 이를 르로 바꿨어요. 목자 르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읽고 보니까 엄청난 말씀이 아닙니까? 예, 목자가 아니라 내 복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서 성경 읽던 분이요, 내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잘라도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쪽 저쪽에서요, 내도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바들의 믿음이었어요. 우린 조금만 내 계산과 맞지 않아 보세요. 교회가 내 생각과 틀려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표출할 때도 많고요, 원망을 터뜨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목을 잘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목을 바쳐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수한 믿음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순종의 믿음 되십시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앞에 나오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평가하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밑에 보면 네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굉장히 두려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서는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주님의 평가, 그 이후의 평가로부터는 죽은 자가 아닌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요, 경고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살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소모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처럼 환난과 핍박 앞에 곤고 절대적 가난 앞에도 정말 소모나 교회처럼 믿음을 배시하는 그들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목사로서 소원이요, 이제 잘 살고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살고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저의 소원은 제가 목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에 서서 제가 정말 주님 오시면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한 명도 버림받는 자가 없는 것,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죠. 이 땅에 잘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명도 버림받는 자 없는 게,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롭게 열린 2024년이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만큼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옆분이 조시면요, 그냥 졸게 내버리지 마시고 잘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902년에요 19세기 이전까지 철학의 주류를 이뤘던, 정말 그 이전까지 이성철학, 형이상학 뭐 이런 것들, 계몽주의 쭉 이런 걸 다 뒤져버린 한 철학이 정말 소설로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니체, 신 죽음의 신은 죽었다 했던 니체의 그 책 중에 하나가, 유명한 책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들어보셨죠? 표정들이, 그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정들인데요, 있어야. 하여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라는 사람을 통해 니체는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표출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짜라투스트라라는 아주 한 노인이 동굴에서 뱀, 독수리 등과 생활하면서 인생을 깨우쳐요. 그럼 그의 깨달음을 세상에 전파해야겠다 결심하고 동부의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한 도시에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계속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 외치고 다닌다. 그때 사람들이 당신 말대로 신이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짜라투스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너희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너희들을 외부로부터 다른 아무런 간섭도 받지 말고 너의 내면으로부터 자유해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찾고 있는 의미, 가치, 그런 것 실상 우리 내면의 자유로운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스스로 의지에 따라 살고 싶은 대로 막 살 때 참 자유와 구원 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책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격하고 싫어하는 인간들의 죄성과 딱 맞아 떨어져 갖고서요 엄청난 인기를 가져왔고,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책의 반열에 그게 들어가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도 신학교 때 이 책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락큰롤 음악으로까지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지금 현실이에요. 교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쾌락, 마약, 섹스, 불륜, 정말 이 즐거움들 복음 안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신이 어디 있냐, 나와봐라. 내 주먹을 메다라. 신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왜 그렇게 인간들이 신의 죽음에 박수를 보냈을까요? 타락한 인간에게 신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 짓고 살 때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탐하고 살고 돈을 탐하고 살고 쾌락을 탐하고 사는 그들에게 제대로 사십시오, 이런 신의 주장은, 신의 외침은요, 여러분 내 마음을 부담하게 만듭니다. 신이 시킨 대로 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신을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인식이 있어서 자꾸 두려움이 일어나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두려워요. 근데 누군가 일어나서 신은 죽었다 외쳐주니까, 야, 이거 신나다, 신 죽었구나. 그러다 보니 철학자와 신학자들이요, 신 죽음의 신학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니체의 신 죽음의 신학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학파를 이루며 우리 인간이 우수한 존재고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인간에게 신은 아무런 필요 없다, 우린 잘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을 죽었다 마음대로 살자 하다가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펼쳐졌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유토피아, 그게 무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와요. 윈스턴 처칠 같은 분들 기도하고요,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좀 안정되는가 싶어서, 그런데 산업사회를 거치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다시 윤택해지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고, 지금요, 제가 볼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전처럼 신의 존재가 귀찮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런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버려왔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해서 인간을 사로잡았던 마귀의, 여러분 이게 계략입니다. 마귀의 계략.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갔지만, 여러분 뭐 자연환경은 좋지만요,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동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 있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힘, 돈, 가치, 쾌락, 그런 것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종말적 신앙, 우린 저 하늘에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부활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오히려 방해해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런 종말 준비해라, 부활신앙을 준비해라, 천국이 있다, 이런 거 싫어요. 위로, 정말 재미, 이런 것들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땅에 잘 살면 되지, 이 땅에 복 받고 사는 게 전부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나 자녀 문제로, 건강한 사람은 경제적 문제로, 또 너무 똑똑한 사람은요, 훈련 교관을 보내서 인생을 막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상에서 순수한 믿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이 대표적인 학파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가, 그 학파들을 통해서 보여줘요. 제가 특별히 사두개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두개인들은요, 유대인들의 특권층의 특권층이었어요. 3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막강했냐면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갈아치우고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다른 데서 선출이 안 돼요. 사두개파를 통해 선출이 돼요. 그들은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린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존재들.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 계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만,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인정했어요. 그들은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은 천사나 그 다음에 부활신앙, 내세, 심판, 이거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었고, 그 로마의 정책을 지지했어요.
그들에게 돈이 많으니까 정치 자금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들의 정말 온갖 특혜를 다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친일파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 세상이 주는 풍요를 누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들, 그 집 부활과 대사를 믿지 않았던 것은요,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따라 사두개인들은요, 메시아하고 다윗의 왕국이고 천국이 그런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해서도 현재 누린 것들을 오래오래 잘 칠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 자기들이 이어가야 할 기업, 자기들의 소유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 지점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었어요. 그런 자들은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의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오래오래 살면 되지,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 종교 행위만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만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이 마지막 때 버림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땅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저 천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 시제를 보면요,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모세가 죽기 전 400년, 5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주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도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사는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구나,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다. 천국은 존재하며 이미 이 땅에 죽은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미 천국의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있다. 그래도 이 땅을 목적지로 삼고 살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목적지로 삼고 살겠습니까? 예? 우린 저 영원한 천국이 목적지입니다. 정말 우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찬란한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아멘할 수 있는 자들은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벼슬에 안달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라고 허락하신 곳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나그네예요. 오늘이라도 와라 부르면 가야 돼요. 너 와라 부르면 다 놓고 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순종하면 장수의 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80년, 90년 기준으로 살면요, 정말로요, 여기서 좀 편리하게 잘 사는 게 기준이겠죠. 그렇게 귀찮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귀찮게 헌금하고 뭐 선교하고, 저도 지금 다녀와서 입술이 다 부르텄어요.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막 살린 거,
근데 영혼을 기준으로 살면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다.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된 길을 걸어가며 회개하고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자라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린 떡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2024년 열린문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을 하고 사십시다. 제가 한 주간 라오스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1시 예배 마치자마자 1시 기차를 타고 제가 사실 여러 나라를 선교를 다녔지만 가장 영적으로 제일 어두운 지역이 그 땅인 것 같아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가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요즘 태국인이 베트남에 하도 많이 다니까 라오스가 뚫려서 많이 간대요. 골프도 치고 블루라군인가요, 유명한 그런데 물빛이 파란 데가 수영도 하고 막 자유로워요. 근데 종교의 자유만큼 없어요. 1인 독재의 부패한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나라가 라오스더라고요. 아주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고 전문인 사역을 하니까요, 그냥 선교사라면 추방당하니까요. 부족 마을들을 찾아가면서 땅을 밟고 선교사님을 도와 헌신하고 저희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 사역에 도와서 얼마를 전달해드리고, 그런데 제 입에서요, 그 마을들을 갈 때마다 사람 붙잡을 때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외치고 싶죠.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며칠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되지만요,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가셨는데 2명이나 비밀경찰이 나 너 감시한다, 아침마다 찾아와서 나 너 감시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근 비밀경찰에서 잡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오스의 장관이요, 한국인이 하는 학교나 학원은 선교단체를 규정한다 이렇게 선언을 내버렸어요. 공식적으로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땅을 밟으면서 그 마을들을 돌며 도시를 돌며 주여 이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외치며 막 이렇게 다녔어요. 여러분, 불교가 공식 종교인데요, 가는 곳마다 사원입니다. 황금사원, 라오스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황금사원 굉장히 유명해요. 관광지가 다 황금사원이에요. 황금불상, 그리고 석가, 깨닫는 석가를 덮는 7마리의 입을 벌린 뱀들이 있어요. 이게 라오스의 상황입니다. 이 선교사님 2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농장을 줘서 운영하고, 또 하나는 중학교에서 한국어 선생님으로 이제 교육을 하십니다. 하루는요, 한 아이가요, 등치도 저만한데 갑자기 애가 수업 중에 막 발작을 해요. 멀뚱하던 애가요, 바지에 막 똥과 오줌을 싸댑니다. 막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다들 무서워서 못 가는데요, 다가와서 이 선교사님 가서 한국말로 어깨에 손을 대고 어둠의 온 떠나갈지어다. 애가 정상으로 금방 회복되어져요. 네? 그 학생이요, 선생님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말을 못합니다. 왜냐? 자기가 한국 선교사라는 것이 밝혀지면 추방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막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한국 사업가인데요, 무엉탄 호텔이라고 정말 라오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스위트룸이라는 그 호텔, 비싼 1년을 아예 예약하고 사는 분이에요. 큰 부자십니다. 어느 날 멀쩡했던 비서가요, 다른 나라, 그 옆 나라를 가본 적도 없는 비서가 눈이 뒤집던지 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픈가? 너 집에 가서 쉬고 와라. 그날 갔는데 그 엄마가 물에 빠져 죽어요. 그 엄마가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다음 날 왔는데요, 너무 이상해서 이 한국인 그 사업가가 이 선교사님 전화한 거예요. 선교사님, 여러분 돈도 많고 막 굉장한 재벌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선교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교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비밀경찰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럴 수가 없어서 현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현진 목사님 빨리 가보라고. 근데 현진 목사님과 기도해 주는데요, 얘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 라오스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인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못하니까 현지인 목사님들을 세워줘야겠구나, 이 비전을 발견해요. 그래서 가끔 현지인 교회를 가서요, 오토바이로
비밀경찰이 못 나오도록 막 꼬불꼬불 1시간, 뭐 2시간 거리를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가서 11조도 하야하고 감사원금 하면요, 한번 11조 뭐 20만 원, 30만 원 들어오면 하면요, 그게 현지인 교회 1년 결산이래요. 그리고 그거를 거기는 총회에다 헌금의 90%를 다 낸대요. 그러니까 현지인 목사님들이 살 수가 없어요. 목회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 자기가 먹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현지인 교회를 갔는데요, 이게 완전 이게 목사님인지 농사꾼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세워야겠다. 이분들을 세워야 장기적으로 이 나라가 안정되겠다 하면서 시작한 게 농장 사업이에요. 그래서 소를 키웁니다. 한국에서, 우리나라는 비싸지만 소 한 마리 30만 원, 50만 원이면 소 한 마리를 사요. 저도 솥값을 드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 몇 분도 솥값을 연결해 드렸는데, 그래서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소를 5마리씩 나눠주면 당신들이 이거를 키워서 그것만 교회 옆에서 양육하면 되잖아요. 그걸 키워서 몇 마리 새끼 나면 나한테 다시 주고, 그걸 팔아서 당신들 생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목회만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교회에 모여서 당신들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이 선교 교육이나 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을 이룬 과정까지요, 산을 개간해서 그곳에 가봤더니요, 한참 산속으로 들어가서요, 2.5헥타르 약 7,000평이 넘는 그 땅을 혼자 그걸 다 나무를 잘라 개간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요, 얘기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며칠 동안 주라으려 땅 파서 모타를 땅에다 이렇게 심으려고 놨는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루만 쉬어야겠다, 주님 저 하루만 쉴게요 하고 집에서 쉬는데요, 그날 밤에 모타 2개를 300만 원어치를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도둑과 사기가 많고요. 또다시 마음을 잡고 일하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완전 현지인보다 더 새까만해져서, 그러면서 공항에서 떠나기 마지막 전날 차를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곳에 섬기다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수고하는 것, 제가 보상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이 라오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됩니다. 저 영혼들이 살아나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마지막 떠나기 전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요, 그렇구나,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정말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98세에 죽습니다. 근데 그가 사사로 쓰임받은 게 58세에 쓰임받아요. 엘리가 처음 사사가 된 게 58세입니다. 58세에 사사가 된 게 일찍 된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보통 30대 초반에 받는데 사사가 된 게 58세면 늦은 나이입니다. 뒤늦게 된 겁니다. 엘리는 아마 젊은 시절에요, 사사로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사역에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았을 것이고, 그래 사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젊은 시절 인정받아서 열심히 해서 장로님, 권사님 정말 되고 교회를 섬기는 부장 등이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내가 뭔가 이뤘구나,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드디어 내가 목사가 됐구나, 드디어 내가 장로가 됐구나, 내가 먼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박살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청지기 주일이고 오후에는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립니다. 직분 받은 것을 드디어로 받으면 그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요, 직분이든 사역이든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해서 드디어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엘린 사사가 되고 오히려 망했어요. 직위라는 명예에 취했죠. 그때부터 노력도 안락함에 취해서요, 심지어는요, 한나의 기도를요, 술주정으로 오해할 정도로 영성도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두 아들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여자도 건들고 성절 재물도 지가 함부로 먹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킴이 없습니다. 기도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킴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킴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엘리는요, 하루아침에 아들과 함께 목이 부러져 죽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한 자락을 들어도 헛되이 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 엘리 다 끝이 안 좋았어요. 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요. 드디어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요. 안주하다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신앙은 안주하기 시작하면 병듭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되기 어떻게 합니까? 첫째요, 잘 들으세요. 1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전보다 더 충성해야 돼요. 이전보다 더 충성해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어제의 내가 뜨거운 게 오늘의, 여러분,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요, 어제의 신앙을 자랑하고 예전에 내가 교회에 이랬다 자랑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의 신앙보다 지금이 더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번 선교를 나가서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눈 중심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름 충실하게 인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들인데 한결같은 대화가 이제 이후는 내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걸 택하겠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전보다 더 충성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제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과거만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새해 이후로는요 더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전도하시다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매장하고 파종은 다릅니다. 똑같이 땅에 묻는 거지만 매장은 죽은 다음에 썩어질 것을 묻는 거고요, 파종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남는 거예요. 매장의 신앙형들이 있고요, 파종하는 신앙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심으면요 구원받은 영은 일어납니다. 전도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여러분, 되니까 주님께서 하라는 것이죠. 되니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 유언처럼 말씀하셨죠. 여기에 우리 사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요,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도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 이 목적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겠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주님께서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기둥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좀 더 나눌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들이 나와요. 사랑을 심으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속도보다요 방향이 중요해요. 열심히 산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생명 아닌 일에 열심히 내봐야 썩을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 심는 파종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읽어보세요. 이전보다 더 가볍게 깨끗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 영성이 싱싱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 들어올수록, 은퇴하고 나이 들어갈수록 영성이 싱싱해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쉬워지면 안 됩니다. 엘리같이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요 비대한 가드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엘리가 죽어요. 쌓는 것 그만두시고요, 여러분, 가볍게 사시길 바랍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른들 되면 막 이걸 쌓아놓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자기가 쌓아놓은 것도 쌓아놓더라고요. 여러분, 욕심도 버리고요, 원망도 버리고요, 나누며 사십시다. 예, 날마다 깨끗하게 예배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때가 끼는 인생은 위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가라사대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겠어요. 여러분의 십자가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그때 가장 싱싱해지고 생그러워집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나이 들수록 방심하지 마십시다. 2024년 방심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까딱 잘못하면 엘리같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방심하지 마십시다.
엘리처럼 되지 마십시다. 깨어있는 믿음 생활하십시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우리 깨어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이 구원의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모른다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다. 예배에 깨어 있으십시다. 사랑에 깨어 있으십시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청지기 주일이며 임원 임명 있는 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다가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칭찬받는,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너희가 그 어려움 속에 인내하며 지켰구나,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날이 갈수록 싱싱해지는 영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처럼 둔해지고 아둔해지고 쌓고 그러다 정말 끝나는 망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영원한 천국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